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욥기 31장 2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 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아멘. 최근 어노인팅 대표로 있던 분이 해임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사역자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일이 드러남에 따라 간사직 해임을 결정하게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자세히 알려진 바가 없지만 사역자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었다는 점에서 가볍지 않은 일이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자의 신자됨은 하나님 말씀의 실천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 실천이란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고 뜨겁게 찬양을 하는 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온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얼마든지 위선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매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자신이기 때문에 속이고 싶어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 삶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하는 사실은 말이 아니라 온 삶을 통해, 특히 이웃 사랑을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바로 욥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29장에서 그는 한때 참으로 행복하고 좋았던 날들을 회고합니다. 30장에서는 암담한 현실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31장에서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욥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친구들의 논리를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선한 일에는 복을 주고 악한 일에 대하여는 벌을 주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보았을 때 욥은 억울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벌을 받을 만한 일을 결코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1장 앞절에서 그는 부정직하지 않았고 간음을 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종들을 불의하게 압박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인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에 이어서 몇 가지를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욥은 돈과 재물에 눈멀어 본 적이 없습니다. 재물에 마음을 두거나 돈의 힘을 의지한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많은 부를 쌓았다고 자만하거나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청지기로서 잘 관리했지 재물의 노예가 되거나 조종당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욥은 우상 숭배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은 숭배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욥은 이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 숭배한 적이 없었습니다. 욥은 우상 숭배가 재판에 회부되어야 할 범죄이며 창조주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빚어낸 해와 달이 자기를 창조했다며 그것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창조한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욥은 아무리 미워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망하거나 곤경에 처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수가 죽기를 바라는 말로 저주함으로써 자신의 입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욥은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까지도 사랑했습니다. 또한 그는 종들에게 인색한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종들은 주인이 준 풍성한 음식으로 항상 배가 불렀습니다. 또한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않도록 잠자리도 제공했습니다. 당시 길에서 잠을 잔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런 보호 없이 무방비 상태에 놓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욥이 나그네에게 잠자리를 제공한 것은 자비 이상의 행위였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위선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숨기려 하거나 감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잘못하면 사죄하고 적절한 보상도 했습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원한을 살 만한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인 관계에서 어떠한 흠도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서 곤란한 일을 당할까봐 집 밖에 나가지 않은 일도 없었습니다. 또 욥은 누군가의 곡식을 착취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38절을 보면 욥이 밭의 주인인데 39절에는 밭의 소유주가 또 한 명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여기 39장의 소유주는 소유주가 아니라 일꾼들이라고 말을 하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즉, 욥은 그의 땅을 경작하는 소작농들에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소위 갑질을 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누군가에게 갑질을 한 적이 있다면 자기 밭에서 밀 대신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 독보리가 난다고 할지라도 누구도 탓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하나님의 그에 대한 심판으로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욥은 누군가 그의 지나온 삶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면 고소장을 써도 좋다고 합니다. 만일 누가 고소장을 쓴다면 그 고소장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쓰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고소장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욥은 그를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왕족처럼 가까이 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 그 중요성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투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기에 친구들의 고발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무죄를 밝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사람은 얼마든지 사람에게 하는 일은 숨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도 없는 집에서 자신을 유혹했을 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하며 그것을 뿌리쳤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욥은 재물을 쫓지 않고 우상 숭배를 통해 신앙을 더럽히지 않았으며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자비를 행했습니다. 가면을 쓰지 않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갑질을 일삼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지 않는다고 해서 은밀한 불법을 행하고 있다면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욥이 아들들이 혹 하나님께 범죄하였을까 하여서 아침에 일어나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가정에서, 직장에서, 개인의 삶에서 늘 순결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화려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으로 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말씀을 따라 살기를 힘쓰며 그렇게 살아갈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추운 겨울철 복지의 외곽 지대에 놓여 있는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게 하시고 따스한 온정을 나누는 손길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사회 영역에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리아 내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북서부 지역에서 아동 유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전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가정들을 돌보고 세우는 사역들이 진전을 이루고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품에 안는 손길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삶과 건강을 보호하여 주시고 사역 위에 풍성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2024 일꾼 선출 가운데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게 하시고 상처받거나 낙심하는 영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강하고 잠시 방학에 들어가는 순모임, 권사기도회, 전도, 시니어, 위더스가 쉼을 통해 더 힘찬 사역을 준비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스리랑카 박수키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호스텔 수리가 12월 중순까지 마무리가 잘 끝날 수 있도록 방글라 시드센터의 주일학교 성탄 준비와 성탄 행사가 은혜로울 수 있도록 방글라데시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안정되도록 늘 주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일상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과테말라 도익찬 노행자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검진과 치아치료가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는데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어 선교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믿지 않는 양가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도록 선교지 영혼들의 가난한 심령들을 위하여 중보가 끊이지 않는 안식년이 되도록 이전 정부의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겠다는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었는데 기존 세력과의 갈등이나 마찰 없이 평화롭게 정권이 이양되어 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조국빈 집사님 직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좋은 결과 나오게 하시고 가장 적절한 치료의 과정을 통해 깨끗하게 치료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기숙 집사님 유방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정밀검사와 수술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민정 이 성도님 갑상샘 암 판정을 받았고
임파선 쪽으로 전이되었습니다. 수술 이후의 회복의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잘 견뎌낼 수 있는 힘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정희 집사님, 담도암 수술 이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굳센 마음과 체력 주셔서 완치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용림 성도님, 등에 생긴 종양 치료를 위해 항암을 시작했습니다. 후유증 없게 하여 주시고 완치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순자 이 권사님, 폐암으로 항암하실 때 부작용 없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부덕 권사님, 먹는 약으로 마지막 항암을 하고 계십니다. 최근 운동 중에 넘어지셔서 엉치뼈 고관절 위쪽이 골절되었는데 뼈가 잘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암 수술 이후 림프절로 전이되었습니다. 먹는 항암제로 계속 치료 중에 있습니다. 계속되는 항암을 잘 견뎌낼 수 있는 체력과 힘을 주시옵소서. 노성빈 형제, 크론병을 앓고 있습니다. 주사제 치료 및 몸 관리를 잘하게 하여 주셔서 소장의 염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일상생활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경화 집사님의 아버님, 주한숙 권사님, 차영미 권사님, 윤금덕 권사님, 김진옥 집사님의 어머님, 이기범 집사님, 강동엽 어린이, 이민환 권사님, 신혜남 권사님, 이춘실 집사님, 김민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근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최혜랑 집사님의 아버님, 이 시간 선교사님들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